사랑하십니까? 정말 축복하십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큰 놈은 30만 원, 작은 놈은 20만 원, 큰 놈은 30만 원, 작은 놈은 20만 원. 이 소리는 충북 음성의 한 노인이 설날에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웃자고 드린 이야기이죠.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서울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 고향길로 향하고 계신 모든 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실향민이나 병마와 싸우느라고 병상에서 설을 보내는 모든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설 명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에 아주 신망 높은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고가 찾아와서 자기가 옳고 피고가 나쁘다고 하면 그래, 자네 말이 맞구먼. 그 다음날 피고가 와서 원고가 이렇게 잘못되었고 자신이 옳다고 하면 그래, 자네 말도 옳구만. 그 재판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아니 당신은 원고도 맞다고 하고 피고도 맞다고 하면 재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그치자 이 재판장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도 옳구먼. 그러나 이 재판관의 재판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재판에 대해서 책잡지 못했지요. 그가 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 질서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옳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이 약한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도 옳다고 하면 그것은 덕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 명절 주일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제목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지요. 바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미덕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혼자 지을 수가 없지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있어야 되고 목수가 있어야 되고 미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도배를 해야 되고 장판을 까는 사람들, 여러 일꾼들이 마음을 잘 맞추고 힘을 모아야지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에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으고 하나 되어야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서로 덕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덕을 세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찾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가장 먼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당시의 음식들, 특히 고기를 먹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그런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뭘 그런 것을 안 먹냐? 믿음 가지고 먹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디에 쓸 수 있냐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덕이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혹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세상 생활 이런 것들을 판단했다면 회개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굽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요. 자신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먹물로 덮이는 것과 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판단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판단할 자격을 지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싶었습니다. 혹여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그렇게 몰아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늠한 여인과는 다르다라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돌로 쳐라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지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지요.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요.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넬료의 집에 초청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되기 전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 예를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좋은 점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좋은 것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요? 안 보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내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좌우에 계신 분들, 멀뚱멀뚱 소 닭보듯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렇게 얼굴 보시면서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칭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계속. 뭘 칭찬해 줄까?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자, 보셨으면, 자, 이 시간 서로에게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적어도 한마디 이상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웃지 마시고요. 좋은 점만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빨간 립스틱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너무너무 옷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 권사님 눈에 눈곱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다 하셨습니까? 서로 늘 좋은 것만 보십시오. 혹 연약한 점이 보이고 자꾸만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좋아질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은 뭐가 싫어합니까? 뭘 싫습니까? 시자 들어간 거 다 싫죠. 시자, 시금치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집에 대해서 좋은 점만 바라보시고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처갓집에 대한 좋은 점만 보십시오. 그러면 2016년 설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일가 친척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서 덕을 세우는 행동을 본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함으로 덕을 세워가는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 부딪힐 것은 걸림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거칠 것은 부딪힐 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시험이나 유혹으로 인한 장애물을 뜻하지요.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본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유혹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요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 돈 문제로 큰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돈만큼, 물질만큼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 말씀 돈이 나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힘이 작용하기에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교회를 약하게 하고 깨뜨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 맡은 자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들썩이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중생이 부모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시체를 1년 동안 방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여중생을 죽게 한 아빠가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독일 유학을 마치고 온 신학 박사였고 모 신학대학 신약학 분야에서 강의까지 했고 책까지 써낸 그런 유망한 교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세상으로 볼 때, 그 명성이나 위치로 볼 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목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위치에 있는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떨어졌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또한 두려움에도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진실로 목사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머리를 숙이며 죄송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명이라면 그 일이 끝나면 사명이 없게 되지요. 믿음의 삶, 진실한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본이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로서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궁핍하거나 병들어 약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덕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나 범사에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2016년 그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를 지켜야 됩니다. 의를 지킬 때 덕 있는 사람이 되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유의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의를 지키면 됩니다. 내가 부자라도 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로마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것, 그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4장 이르기까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의의 문제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세 가지이죠. 첫 번째는 자기와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것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믿음 생활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자기의 일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요.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방탕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떳떳하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과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번 명절에는 믿는 내가 먼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과 의를 세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뜻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의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의를 다 지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다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절에 제사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죠. 또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우선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람을 선택하느냐라고 그 중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택했을 때, 물질이 좋아서 택했을 때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면 그만이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곧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의 자유와 축복을 분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덕을 믿음으로 행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워갑시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2016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과 음성조항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저희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음성조항교회 놀라운 봉의 역사를 써가고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